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말씀 제가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그 자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정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무거운 주제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십자가는 여러모로 아주 불편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가가요, 우리의 이 본성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그 예수님 당시 그런 유대 사람들 또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과 저주의 상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바로 고난과 그리고 동시에 버림바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병들과 이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이제 실로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채찍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모든 옷을 벗긴 채 도포만을 걸치고 수치심 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또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았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전혀 존귀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역사가 클라우스너는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자기 동료인 인간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고안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바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붙잡고 아주 항변했다고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만류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이죠. 제자인 베드로로서는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제자가 스승인 그 예수님께서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그 메시아로서 여기고 있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정작 왕에 오르고 로마를 전복시키기보다 아니 버림받아서 죽게 된다는 그 말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한순간에 그냥 이 평가가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대단한 고백을 했다. 내가 너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막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요,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는 네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인간에게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당시에 십자가가 가지는 그 일반적인 의미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해서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결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당하는 고통 니들도 한번 당해봐, 내가 얼마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지 니들도 한번 맛봐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참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는 그 제자들의 인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동시에 그 십자가 너머로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역의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연합이 다시 이루어지고요.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리게 되실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게 빛나는 영광과 승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고 또한 그에 합당한 예수님은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와 비슷한 그런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기를 맞이하는 그런 출산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이제 낳을 때요, 아내가 이제 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출산하는데 고생 안 하는 저기 아내가 어디 있겠냐마는 아내가 참 이렇게 진통도 오래 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초보 아빠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진통이 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을 때가 돼서 이제 출산 이제 하는 그 실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 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없게 이렇게 가림막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침대 같은 그런 거기 이제 누워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저는 옆에서 이제 가림막을 치고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못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보면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힘들어하는 아내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저기 할 텐데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고 그 옆에만 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막 아내가 그냥 막 땀을 흘려가면서 소리를 막 내면 안 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 하는데 첫째 딸 아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배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궁이 다 열렸는데도.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까 이제 그 수간호사가 이제 보니까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아내 배를 막 내리 누르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나오게끔. 아유, 막 그 옆에서 저는요, 얼마나 제가 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은 한 인생에서 2번 정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한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처음이었고, 2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막 저 옆에서 부응이 했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막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는지 아내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요, 손을 붙잡고 여보 너무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했던 말이요, 저는 그때 참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아팠는데 힘들지 않았어. 그 말이요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아픈데, 죽을 만큼 아픈데, 포기하고 싶은 만큼 너무 힘들었는데 아프지 않았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출산의 그 고통은 너무 심한데 곧 있으면 그 태어날 그 아기를 만날 것이라는 그 생각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심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그 아내의 그 고백이요, 바로 이 역설의 고백,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는 이 역설은요, 인내 속에 뱃속의 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 그 너머에 약속으로 쥐어진 그 성취의 기쁨과 그리고 온전한 그 승리의 환희였습니다. 이 기쁨과 승리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인생에 찾아오는 애매한 고난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흔히 십자가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 참된 십자가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다시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부인과 그리고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과정, 바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수고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애먼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져야 되는, 그로 인해서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고난만이 약속이 있는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요, 다름 아닌 사명의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봉사나 또 헌신,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지를 위한 기도, 또 선교지를 위한 우리의 헌신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자아의 죽음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때로는 야망도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의 꿈도 내려놔야 되고, 내 힘을 들여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능력을 들여야 되고, 나의 어떤 심력을 소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 또한 수고하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명의 십자가, 그것은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게 너무 부담돼서 우리 목회자들 동기들도 보면 이 목회자의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직을 내려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 편하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일수록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적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기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그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이 주는 기쁨은 오직 주의 그 십자가를 지닌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잉태하여 출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혹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어떤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요, 마치 내가 자녀를 낳은 것 같은 그런 기쁨에 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저는 되게 친했던 그런 한 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홍렬아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너무나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주님, 주님 나라 가면 이제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복음 한 명 전해서 한 명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했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일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좀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 그것이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또한 얻게 되는 작은 기쁨일 수 있습니다. 또 이처럼 십자가는요, 또 무엇보다 바로 이제 장차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즉 우리도 그 예수님 옆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요 또한 우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꺼려했던 이 십자가가 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이요, 수치가 아닌 영광의 길이고, 비루함이 아닌 풍성함의 길이며,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이며, 절망이 아닌 참 소망의 길이고, 단절이 아닌 믿음과 사랑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하면 고난만을 생각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나의 이 자아를 죽이기 힘들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십자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이 있는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에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고난을 좀 받으면 그것이 때로는 그 인생에 뭐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 땅에서 작은 유익은 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멸관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 일은
생명의 약속이 있는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한 역설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하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